네,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6장 32절, 24, 25, 26, 세 장에 걸쳐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들이 읽을 본문 말씀은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바울을 선택하셔서 주를 위한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만난 바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였고 어떻게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보고 우리 또한 그 배움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랴라는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을 알고 옮기게 되죠. 그래서 24장부터는 가이사랴로 온 다음에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서서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24장 1절 볼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다는 겁니다. 뭐 말이 내려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렀어요.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릅니다. 벨리스 각하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음, 지금 바울은 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고소받은 내용을 가지고 법정 앞에 또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쭉 하면서 또다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고 자기도 14절부터 저희들 볼게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와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는 뭐냐면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예전에 바울이 전도할 때 거기에서 자기가 소동한다 했던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고소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고소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그들 보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에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이 사람의 아내는 24절 보면은요.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여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유대의 지역과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에 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뭐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얘기해요. 지금 내가 결판 안 내릴 테니까 지금 누가 올 거냐면은 루시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이 오면은 결정을 내리겠어.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그런데 벨릭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보면은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이 여자는 바울을 왜 불러냈을까? 물론 벨릭스라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마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26절에 나와 있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벨릭스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왜 저 사람이 고소당했지?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한 호기심이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교회 다닌 적 없으세요? 두 마음으로? 하나는 교회 가서 얘기 메시지 들어볼까? 또 한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교회 온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이러면은 나만 나쁜 사람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저희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주말 되면 다 사역을 해요. 그러면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고 사역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전도사님들은 가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반찬이었어요. 유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 반찬이 잘 나오는 교회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같이 점심을 공급받는 일들을 저 또한 한때 했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다음부터. 예. 근데 두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순수하지요. 배고픈 지학생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마음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거 아니에요? 벨릭스처럼. 그죠? 그런데 이 벨릭스나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붙잡혀 있는 구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메시지 세 개를 준다고요. 의와 그 다음에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의예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덧입혀 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칭의 입은 사람이다. 의로움을 칭한 바. 너 깨끗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예수의 보혈, 내 보혈로 널 씻었어.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절제예요. 이 두 부부가 절제하는 부부가 아니었나 봐. 절제하는 부부가 아니었나 봐. 삶이 문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들에게 절제에 관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를 만났어요. 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음 스텝은 뭐라고요?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결국은 얼티밋 골은 어디냐면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고 준비시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훈련소가 어떤 데입니까? 훈련소, 군인도 훈련소를 보십시오. 뭐 하는 데예요? 민간인의 티를 벗고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데예요.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데.
제가 4월 군번인데 민간인 복장을 딱 하고서 이제 아직 들어가서 저는 3일 있다가 이제 군인으로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제 한 3일 동안은 체력 검사 그다음에 어 다시 신체 검사하고 피 검사 뭐 이런 거 다시 해요. 3일 동안을.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필터링 해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집에 돌려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육군에서 일주일 있다가 영장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저는 저보다 한 달 기수 앞에 있는 제 선배 고참들을 봤어요. 식당 앞에 서 있는데 무슨 인민군이 서 있는 것 같았어. 인민군이 서 있는 거 새까매가지고 인민군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옷도 저희랑 달라요. 그런 옷을 입고서 거기 서 있더라고. 근데 한 달 뒤에 모습이 제가 그렇게 거기 서 있더라고. 새까맣게. 예. 그죠? 민간인이 민간인이 몇 주만 지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언제 터져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훈련이 있는 데가 바로 훈련소인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교회 머리수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헛헛한 마음 채워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가 돼야 되고 교회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군인 떨어지는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도 하룻밤에도 비상을 몇 번을 거는지 몰라요.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의를 얘기해 줬고 예수님을 얘기해 줬고 그들의 삶을 지적했으면 삶이 바뀌어야지만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그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너 어떻게 살았냐? 내가 내 보혈, 내 살을 찢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물어볼 겁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또 그의 아내 앞에서도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죠? 그런데 돈을 은근히 원했던 벨릭스가 자주 불렀답니다.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마음이 두 개면요. 아무리 복음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들어도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벨릭스가 예수님 믿고서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두 마음이 지속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어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계속 묶은 자에게도 자기를 묶어서 구류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묶은 사람들에게 전해요. 벨릭스뿐입니까? 벨릭스가 이제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 베스토라는 사람이에요. 베스토가 소임을 받아서 이어받았습니다. 25장부터는 이제 벨릭스가 24장에서 얘기가 됐다면 가이사랴의 두 번째 후임으로 베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약 2년간 바울은 구류당해요. 그래서 25장 보면 베스토가 부임하죠. 그래서 베스토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니까 베스토에게 또 이 사람을 고소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루고자 원하는 목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베스도요. 우리가 당신이 구려하고 있는 당신이 이제 있을 총독에 위치해 있을 그 가이사랴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재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베스도는 잘 모르니까 베스도에게
그러면 바울을 좀 일찍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베스토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거기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뭐를 못해요? 증거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는 하는데 증거가 없어. 바울이 변명하여 이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토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항상 이 총독들은요,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이 지역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러면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베스토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더러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릅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는 겁니다. 계속 바울은 자기의 죄 없음을, 자, 여기는 재판의 자리예요. 우리는 보통 죄가 있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으면 그 누명을 벗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바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하면서 나는 내가 그 구류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한 계속된 증거들을 나도 제시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목적은요, 로마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자, 이 일이 상소를 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거는 이제 시저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마지막 황제의 심판을 결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굳이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가서 로마까지 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이 일이 단순히 죄를 버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복음의 그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와이드하게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물론 혼자 여기서 풀려나가고 돈 내고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죠? 돈 내고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풀려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이려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호위병들의 로마 군인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죄에 대하여서 계속 고소를 해도 내가 거기에서 고소를 받지 않고 계속 로마까지 전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현재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결코 덕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그림을 보길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베스토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13절 보니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는 아그리파 왕의 누이입니다. 버니게가 와서 베스토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 예, 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베스토가 설명을 해요. 바울에 대하여서.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부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헤로당 하죠. 증조부가. 그럼 증조 밑에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누구냐?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 했냐? 최초의 순교자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대대로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했어요. 아주. 그런데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 23절부터 계속 바울이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베스도가 얘기해요. 쭉 얘기해요. 왕에게 상고한 일을 계속 이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 일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보면은 그에 대하여 이제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당신에게 상소합니다라고 황제께 보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내세웠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잘못했는지?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시저에게 보내서 마지막 시저까지 갔으면 이제 대법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것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죄목이 밝혀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죄수를 보내는 일이 무리한 일,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26장에서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변론을 합니다. 쭉 변론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4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라고 4절, 5절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 8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 이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반문을 해요. 지난번에 벨릭스에게도 또 지금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도 바울은 질문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도전을 해요. 신앙에 도전을 합니다. 나를 묶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전할 수 있을까? 나를 묶은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밑으로 쭉 해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경험됐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24절로 넘어옵니다. 26장 24절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바울의 변명은 다 끝났어요. 바울의 변론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서 베스토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베스도는 어떻게 평가했어요? 바울을 미친 거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은 말이라고 우리가 한국말 성경, 우리말 성경에 써놨지만 이것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네가 하는 말, 이 적은 말, 거의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구나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거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도 자세히 듣고 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그랬다는 겁니다. 29절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아그리파 왕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당신들에게 지금 구류당해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나는 원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를 묶어놓은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외쳐요. 아까 벨릭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벨릭스에게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묶어놓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나를 묶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구나. 집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묶어놓을 수 있어요. 말로 묶어놔요, 말로. 꼼짝 못하게 그냥. 그죠? 또 직장 가면 어때요? 직장 가면 나를 묶어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훈 형제님. 딴 사람을 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지훈 형님 물어보고 싶어. 예, 있죠. 그런데 여기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묶어놓고 나를 제재하고 나를 한계 속에 가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랑 아닌가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홀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며 나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외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 못해요. 누구든 못합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쪽 뺨을 맞고서 이쪽 뺨을 맞고서 이쪽 뺨을 들이대는데 이쪽 뺨을 맞으려면요 오른손잡이가 이쪽 뺨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때리면 여기 이쪽에 맞잖아요.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이렇게 맞아야 돼. 손 등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모멸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뺨마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거는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억지로 성령 돋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마시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용납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우겨 싸는지 그냥. 3번 참았어. 그래서 4번째 폭발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을 7번씩 7번을 참으라고요? 못 참아요. 우리는. 성격이 그래서. 네?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소서 하고 얘기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 안 된다고요. 바울?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한순간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전하는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도 전했고
여기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묶인 거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hak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묶여 있다는 거야. 묶여 있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당신도 나랑 똑같이 되길 바래. 당신도 예수님 만나길 바라고 당신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기를 나는 바래.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자세처럼 우리도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를 묶어놓는 것 외에는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요. 결국은 아그리파 왕이 결론 내린 게 있어요.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고 결론 냈어요.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석방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가야 되겠네 하는 얘기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묶인 거예요. 이거는요, 잡혀간 거가 아니라 잡혀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쩔 수 없게 가서 십자가 지신 것 같아요? 모양새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베드로가 예수님 구하려고 그럴 때 당장 내가 하늘의 권세,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 예수님은요 잡혀준 거예요. 예? 애기랑 아빠랑 권투하는데 애기가 한 대 툭 쳤는데 아빠가 그냥 팍 넘어졌어요. 애기가 펀치가 이렇게 세서 넘어진 줄 아세요? 애기는 자기 힘이 그 센 줄 알지. 응? 지난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애기가 뭐 썬더 파워 이렇게 푹 하면은요 가족들이 다 넘어지는 걸 했어. 진짜 진짜 위기가 왔어. 진짜 위기가 왔는데 엄마가 그런 거야. 썬더 파워를 써야지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가 나타나니까 아무리 썬더 파워해도 안 넘어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처럼 묵묵하게 나를 묶어놓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묶어놓는 복음의 한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바울처럼 로마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큰 그림들을 보시고 정말로 주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얽매놓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묶어놓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짜놔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나가고 정말로 소중한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 욕을 하고 나를 향하여서 침을 뱉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마저도 주님 사랑해달라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벨릭스 앞에서도 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묶인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하면서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현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막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를 묶어놓는 사람이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같이 손가락질했고 그 사람들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돌아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참는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때문에 오늘도 잡혀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는 것을,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 그들에게도 나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에 지금 이 법정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로마로의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바울처럼 계속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묶어놓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외치는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멀리 저기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현장들이 선교의 현장이고 복음의 현장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이들에게 귀한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잔뜩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현장에서 지혜롭게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다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할 이 사명자들에게 함께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